자, 됐나요? 자, 오늘은 찬송은 생략하겠습니다. 28장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송이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복이 되는 복.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들을 받았다라고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하게 하나 해놨죠. 복이 되는 복. 이거는 이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참 중요하죠.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도리어 저주를 받는 복. 야,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죠? 여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비멜렉 왕에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너 데려온 그 여자 사라를 아내로 삼고 범하면 너 죽어. 성경 읽어보세요. 죽으리라 그래요.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놔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려면 1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좋은 환경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 따라갔습니다. 예배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제일 먼저 뭘 했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그리고 결단했죠. 부르심 안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안에서 결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거 딴 거 가지고만 결단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결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단한 거예요. 예수 파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파는 것을 결단하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나도 꼭 받았으면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기 6가지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걸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되고, 그런데 나도 받았으면 좋은 복이 뭘까? 김옥자 원사님. 네? 복이 되는 복. 예, 복이 되는 복. 장로님은요? 똑같습니다. 예, 복이 되는 복. 예, 좋죠. 복이 되는 복. 참 너무 좋잖아요. 복이 되는 복. 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도 좋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그것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사실은 4번이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어떤 아버지가 된 거죠? 모든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200여 나라의 수많은 나라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죠, 정말. 자,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2번,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뭐죠?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아니,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것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죠?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죠? 어찌 소를 위함이냐? 소들을 위함이냐?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신다. 이런 말씀조차도 소를 위해서 한 말씀 같지만 너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말씀도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단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 따라 알고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3번,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 할 때 다가오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생기는 위기가 뭐라고요? 몰라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다 있죠? 글쎄 뭐 다 있는데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나만 장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어느 나라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완전 무장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병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병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입니다. 병거, 최신식 무기.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딱 대동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고급 미사일. 그 당시에는 이 병거만큼 더 센 무기가 없습니다. 그거를 딱 끌고 왔습니다. 군대들 딱 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더구나 아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비록 선지자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맨발로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막 극진하게 대하고 음식도 대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 게 뭐 때문에 그렇죠? 교만입니다. 자기의 지위, 신분, 교만, 결국에는 교만이죠. 그것 때문에. 말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인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죠? 자꾸 시간이 지나는데. 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쪽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 일단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봅시다. 이쪽 한번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는 잘 길들여진 말을 말하거든요. 온유. 온유는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온유는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저 사람 겸손해. 비굴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잘 길들여진 말이라서 힘을 쓸 때 쓸 수 있고 또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 힘을 쓰지 않고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겸손인데 답은 그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겸손의 모범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복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 않고 복종하는 것은 맹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거지 모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임신할 수 있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게 믿음이지 그냥 사라의 태가 지금 도대체 임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분간할지는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냥 무조건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상황 파악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대입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은 겸손인데 겸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데 모범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겸손의 핵심적인 요인은 복종입니다. 복종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복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되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함으로 복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가 따라가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어진 겁니다. 주신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그 말씀 따라 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항상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말씀 붙잡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 뜨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만났을 때 그리고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 심지어 순교까지 할 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역 중에 여러분은 성도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방탕하지 말라. 물론 이제 이건 한때긴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산 거죠. 저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고요. 이 말씀은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은 지나갔어요. 이 말씀 지금 붙잡고 제가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어떤 말씀 제가 붙잡고 살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또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차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중에 예배가 안 들어간 설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예배 관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붙잡고 사는. 그래서 어떤 말씀 붙잡고 사느냐. 우리 김주 집사님 어떤 말씀 붙잡고 사세요? 물어볼 줄 몰랐지. 새 뽑는 말씀이요. 아, 예, 그래.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 이게 적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주 말에 힘이 있어요. 물론 조심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 옛날에 한참 막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로 인내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참 희한해요. 뽑는데 3년 연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는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또 계속 뽑았어요. 기쁨.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겠다. 기쁨을 주겠다. 그 말씀을 또 뽑았어요. 계속. 근데 올해는 내가 네 말대로 행하여. 이 말씀을 뽑았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사느냐. 이건 계속 변합니다. 올해는 이 말씀 붙잡고 살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이 말씀 붙잡고 살고, 10년짜리 말씀도 있고요. 또 평생짜리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짜리 말씀이죠. 네가 고통을 당하리라. 고통을,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 이거는 평생짜리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데, 도대체 올해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 어떤 말씀 붙잡고 사느냐. 근데 물어보면서 자기는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역 인도자가 이거 질문하는데 본인은 없어. 본인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없어. 저 화면으로 듣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본인은 없어. 본인은. 그러면 이게 모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철학기도 하세라도 하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됩니다. 자, 1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인도자들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학자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